이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1820년에서 태어나서 95세가 되는 1915년에 죽었던 그런 화인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평생 10,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에 이분의 찬송이 22편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통합 찬송가에는 한 편이 더 많은 23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찬송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아주 익숙하게 부르고 있는 찬송가를 지었던 분이 이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지었던 아주 그 대표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이런 찬양들을 이제 이 크루스비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루스비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 의료사고로 그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부흥회를 참석하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난류에 큰 애 받으셨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임은 바칩니다 라고 하는 찬송가 143장을 부르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 시를 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작사한 찬송가는 찬송가 531장인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평생에 그 시를 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시를 써서 이제 출판사에 넘기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교통비 5불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교통비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크루스비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이 크루스비의 손에 이 5불을 쥐어주고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스비는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일어나서 찬송가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가 지은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것입니다. 크루스비는 어느 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많은 위로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크루스비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비록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없었지만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언제나 우리를 위한 축복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확신 시리즈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확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종으로 살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에 가기에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그 지중해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지중해 지역을 따라서 그 바다를 끼고 가라가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측정하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약 6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차로 가게 되면 한 8시간 정도, 걸어서는 2개월에서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게 가장 지름길이었고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의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광야의 길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느냐고 그들이 원망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길이 아니라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지름길인 블레셋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도 고백하게 됩니다. 지름길로 가고 성공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은 연단을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홍해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홍해의 길은 험하고 거친 길입니다. 사막길입니다.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광야의 거칠고 험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장도를 원합니다. 편한 길을 원합니다.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거친 숨을 고르며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콧노래를 부르며 내려오는 내리막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핍과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광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나를 포장도로로 그리고 나를 내려가는 길로 평안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빠른 길을 원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길도 아니고 편한 길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을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다니엘 기도의 강사는 윤선 디자인의 대표로 있는 정윤선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의 제목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정 집사님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고 힘든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보냅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새 어머니는 자녀들을 학대했습니다.
대학에 공부를 하고 사모가 대교에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지만은 가정사정으로 학급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됩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간사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뇌종양에 걸리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포도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마트에서 시장을 보는데 지갑을 소매치기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허탈한 마음을 안고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온 집안을 다 휘집어 놨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수건을 들고 거실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참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울다 보니까 아이가 또 깬 겁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토닥거리며 재우는데 이때 정윤선 집사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손이 있어서 아이를 토닥이면서 재울 수 있다는 게 은혜라고 느껴졌습니다. 만약 내가 손이 없다면 이 아이를 이렇게 다정하게 토닥이면서 재울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귀가 있어서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지금도 정윤선 집사는 남편은 여전히 뇌종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고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 이 정윤선 집사가 지금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밤을 새서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집사님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늘 뭐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광야의 길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망의 길인 것 같습니다. 망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흥하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린 그 아이를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을 때는 어떻게 그 아이를 인도합니까? 가슴에 안거나 등에 업거나 해서 그 아이를 인도합니다. 그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의 손을 잡고 걸음으로 인도합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어주면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제는 그에게서 손을 놓고 옆에서 그냥 동행해 줍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면은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말로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가라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능력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마땅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길일 수 있습니다. 거친 길일 수 있습니다.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대로 그들과 앞서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거렵지만은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은 험한 길을 가고 있지만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확신하며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